네, 오늘도 예배는 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또 말씀으로 은혜를 주사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상반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과거를 잊어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과거를 잊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해라.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과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또 옛날 일을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을 또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3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과거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모자람과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지시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언제나 지금의 상태를 보시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네가 아무리 잘했지만은 지금 엉망이면 너의 신앙은 엉망이야. 과거에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을 많이 했어도 지금 하지 않으면은 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네가 과거에 아무리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너는 바른 신자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과거에 악한 자였을지라도 지금
그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 너는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반대로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옛날에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악하면은 그 악함으로 인해서 너는 죽는다, 심판받는다,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의 내 신앙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역대상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대상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역대상을 읽으면서 사울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큰 마음에 큰 울림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의 죽음의 모습이 1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울이 빠져나가려고 했지만은 그 포위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수치를 당하느니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무기를 가진 사환에게 너는 나를 좀 죽여다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해서 하지 않자 사울 자신이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의 머리를 잘라 가져다가 신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놓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이 비참한 죽음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너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백성들의 환호 속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 잘하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느라 내보냈을 때에 그는 기꺼이 순종하여 몇 날 며칠인지 모르지만은 나귀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손에 가지고 있었던 여비도 다 떨어질 정도로 돌아다닌 것을 보면은 아마 여러 날을 나귀 한 마리를 찾겠다고 떠돌아다녔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사울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맡겨준 일을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과 끈기도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를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그 하인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시다 했을 때에 아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하인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두 사람이 선지자를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늘 부족한 사람이라 모자란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도 자신의 집안이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가문 안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았을 때에 그는 부끄러워서 이삿짐 가운데 꽁꽁 숨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씩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달라져 버린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어쩌면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승리하여 정말 대단한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귀향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전쟁터에서 적의 쏜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오직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서 그들에게 당할 그 고문, 그들에게 당할 조롱, 멸시 이런 것 생각하니 자존심 상한다는 것이죠. 나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 죽음에 관해서
그가 청년 때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울, 너가 과거에는 선한 사람이었고 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너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너는 악한 자였다. 너는 불신앙자였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였다. 너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였다. 라고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결론 지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충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만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내 신앙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옛날에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라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네가 어떤 신앙 상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은퇴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주 듣는 소리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헌금도 많이 했고요. 옛날에 내가 헌신도 많이 했고요. 옛날에 내가 충성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요. 제가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이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아요. 지금 내 직분이 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가 얼마만큼 나를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얼마만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 옛날에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칭찬해 주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 입에서 옛날에 내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거기에 매여서 의기소침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내 신앙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을 박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그런 강도짓을 하며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강도짓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그 악함을 회개치 않은 채 인생을 마감합니다. 악한 자로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당신이 메시아거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당신도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보시오. 그렇게 악한 자의 삶을 살다가 회개하지 못한 채 악한 자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가 몇십 년 동안 강도짓을 하며 살아왔다. 예수님은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야, 너 강도짓 하는 죄가 몇십 년인데 그 전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와 놓고 이제 지금 금방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네가 예수를 믿고 플러스의 삶을 살았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훨씬 많은데 너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에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가 걸려있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내가 플러스의 삶을 살 때에 과거의 마이너스는 다 지워버리시고 너는 플러스 인생을 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평가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잘 믿겠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시간 되면 충성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내일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의사들이 보장을 해 줍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보장을 해 줍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보장을 해 줍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 그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를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서서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은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까요? 누가 영생을 얻을까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네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가졌을지라도 지금 너 나를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과거에 넘치는 사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봉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를 보십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은 마지막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버림받고 망한 사울 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 잘했다도 아닙니다. 내일 나는 잘할 거야 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먹고 사는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지금 현재여야만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죽으라는 이야기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충성스러운 자로 죽어라.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앞으로 60년, 70년 길게 살아야 될 날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그냥 내 멋대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가서 잘 믿으면 되지요.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가장 미련한 생각입니다. 누가 인생의 죽음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기억나는 잊혀지지 않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동구에 있는 입석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이사 가는 날, 그때 대학생이었던 이 청년이 이삿짐 날라주겠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끝나고 밥 먹고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뿌리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한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차 사고를 죽었다는 게 집에 가다가 제 평생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가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 믿었어도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다면 그의 살았을 때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인생에 대한 평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사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가 과거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언제나 매일 매 순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